요한복음 1장 중에서 13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참빛의 자녀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먼저 개념으로 갖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빛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어두움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헬로. 빛이 먼저일까? 어두움이 먼저일까? 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생명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사망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자, 그러면 진리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거짓이 먼저 존재했을까? 네.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 평균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 답은 이따가 또 드리기로 할 테니까 잘 가슴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즉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냐면 증거하러 왔고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컨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항상 이제 증거, 증언 이렇게 이런 의미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터치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는 어떤 때가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내 생각인지 또는 잘못 내가 들었는지 이렇게 혼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헬로. 어떤 분들은 감동이 와가지고 뭐 건축한 거가 나타나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무식이 하는 소리지만은 이게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요 꼭 누구를 통해서라도 컨펌을 하신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때는 일단 말씀 속에서 그에 맞는 컨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한 계시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계시가 75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계시하셨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컨펌을 했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컨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즉 컨펌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컨펌이 어디서라고 하냐면요 또 이게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예. 옥에 갇혀서 죽기 일본 직전인데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지 않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리라 하면서 막 회개하러 했는데 잡혔는데 예수님은 아무 그렇게 특별하게 뭐 확 변화시키는 것이 없이 있으니까 그 5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고생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걸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실제 일어나는 것을.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 봐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 하시는 그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소경을 눈을 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치료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누가 보면 4절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첫 공생의 그 설교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본 자를 보게 하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메시아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컨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깨달으실 것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주님의 그 어떤 그 릴레이션십에서 정말 주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든지 주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컨펌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컨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로 왔고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참 빛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제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 해서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요. 1장 1절에 뭐라고 했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은행하리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생겼다는 것. 그 귀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어둠이 하나님이 깜깜한데 혼자 계시다가 어두니까 스위치 딱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킨 걸로 이렇게들 많이들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셋째 하나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빛은 피조된 이 세상에 주신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 흑암의 세상에 주신 그 빛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있던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음부에 가뒀는데 그 음부의 특성이 흑암이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고 그 흑암이라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요 빛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에 어게인스트 했다는 거예요. 반했다는 거예요. 즉 빛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서 분리되면 뭡니까? 어둠이에요. 빛을 떠나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사망이 없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이 삶 속에 이 성경적인 이 모든 그 우주를 초월한 이 초월적인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오리진인가를 지금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과학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오히려 우상시하고 과학으로 성경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인정 못하겠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은 하나님의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일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학을 초월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과학은 그래요. 빛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뭐 양자물리학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물체예요. 물체라고. 소멸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정신과 정말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이런 욕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물질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분자나 원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적인 존재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거잖아요. 항상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본능적인 영적인 그 본능 그 욕구가 있다는 것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과학이 정말이라면 철학이 왜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물질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것 갖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뭐냐면 빛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흑암이 있는 것이고 진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는 거짓이 없어도 진리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면 진리를 떠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 법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심에서 떠나니까 뭐예요? 범죄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삶, 우리 모든 이 정말 우주를 통틀어 모든 것의 시초가 무엇이냐, 태초가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 선포하는 책은 이 세상의 성경 한 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가 음부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럼으로써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음부에다 가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음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이 곧 우주 속에 지금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원을 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책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철학자도 어느 학자도 우리 생명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 이것을 밝히 증명한 존재가 없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 그런데 세상 그 진리를 싫어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얼마나 없애려고 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참 희한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시고 영적인 삶의 원리,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런 것을 세상에 전파하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이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못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썼고
그들이 정말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대가를 받으면서 디아스포라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거두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선민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또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정말 그 오묘한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 빛이 먼저 있었고 태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차원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우주 이 물질의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고 그때의 태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주 영원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할렐루야. 즉 그분만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의미요. 그 창조주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초에 그렇게 스스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이 땅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하나의 혁명가, 어떤 철학자, 어떤 그 인류의 훌륭한 스승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은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로 인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헬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기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제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뭐라 그래? 삐치잖아.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동안 모든 베네핏을 나한테 줘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단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기도를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빌만 청구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Hello. 이게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부어받은 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죠. 그러면 그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갚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 세상에서도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대신해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한 놈, 이렇게 욕하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도 주인 은혜 알아요. 꼬리치고 따르고 먹이 주고 사랑하면은 품에 안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만 은혜를 유일하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뿐이 없다는 것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머리 검은 침수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정말 종교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실 의무만 있는 분,
나는 그 안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세상 즐거움도 누리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어떤 내가 더 많은 베네핏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실 이거는 이방 종교의 습성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만물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듭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 영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떤 교리에 의해서 소요리 문답 무슨 교리 문답에 100점 맞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셋째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그런 고백인데, 이것은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다고 진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영혼에 그분의 피뿌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지면서 내 그 원죄, 모든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는 순간, 정결함을 받는 순간, 그것을 누가 증거하냐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했다는 증거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매,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들어오매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왔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그 정결한다는 것을 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셔. 아멘. 우리가 미국 올 때 여권 만들었다고 미국 온 거 알잖아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줘야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패스포드, 교회 다녔다는 패스포드, 그 교회 등록증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셔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인치시고 보증을 뭐라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니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속에 있던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저와 여러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들어오는 그 감동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저도 내 친구들 중에서 우리 은혜 받으니까 옛날에 잘못된 것이 주마등처럼 비디오처럼 쫙 동영상처럼 나오더래. 그래서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 받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로 되고 이제 원로 장로 되고 했지만은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 못했어요. 저는 그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저는 그냥 믿어지는 그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조금 못됐거든요. 많이 따지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그랬는데 어느 그게 때가 되면 그냥 그것이 정말 나한테 믿음의 확신이 쓴 순간 제가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간증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 믿어지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삶의 그 몸부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까지 되었다는 것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리를 달달달 외운다고, 아니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가 가졌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났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안 믿어지다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순간을 자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Before and after가 있습니다. 그것이 뜨겁게 하는 거라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오지만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불 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이 또 금방 식을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니까 좀 오래 가요. 할렐루야. 그런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의 그거는 확신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면서 살다가 만약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할까요? 차라리 주일날 뭐 좀 놀러를 가든지 어디 가서 세상 마음대로 살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교회라고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빼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 내서 교회도 다니고, 뭔가 또 제약 때문에 뭔가 뭔 짓을 해도 조금 양심이 찔려가지고 슬쩍슬쩍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도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진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라서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라는 것이 또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란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만약 그 이름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지만 내 안에 볼품없는 몸이지만은, 볼품없는 인생 같지만은 내 안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질그릇같이 투박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내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의미는 열왕기상 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했고,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할렐루야. 예. 정말 이 하늘의 것과 땅의 땅 안에 모든 만물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나한테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be proud.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너 쓰라는 거예요. 명찰처럼 붙이고 자랑만 하지 말고 네 삶에서 적용하고 네 삶에서 그걸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광의 전달자라고. 아멘.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네? 뭐가 다르네? 그 점이 보여야 돼요. 아멘. 전도 가가지고 요새 아무리 데리고 와서 끌어앉혀봐요. 전도가 되나? 아니. 여러분 삶에 변화되는 것이 주변에 보이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는 전도의 시대 끝났어요.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나이 먹었느냐 it doesn't matter. 내가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뭐 세상에 유명하나 it doesn't matter.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왕국을 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제가 17절 말씀 기록된 바 14장 17절 제가 너무 흥분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우상의 제물이 상당히 수가 많다는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 교리 때문에 서로들 그렇게 싸우고 그런 그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무슨 갈등이 있어요? 교리의 갈등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뭐 이 교리가 어떻고 저 교리가 어떻고 우리는 교리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멘. 근데 그 소유한 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는 뭐냐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예요. 즉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당함과 뻔뻔하면 다릅니다. 당당하랬더니 뻔뻔해. 뻔뻔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자기가 그냥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인데 우리는 워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우린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뻔뻔하지 말고 당당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헬로. 그런가 하면요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 평강해.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이 세대가요 점점 더 희한하게 변할 거 우리 다들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겠지만요 엄청난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이라 두려워할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주도하던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리셋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셋하시면서 뭐냐면 우리를 앞으로 내세우고 우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사단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 심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지구가 지금 우주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인플레이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 가진 거 없잖아요. 그죠? 잊어버릴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뭐 3차 대전? 아이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아. 제가 그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노르만디 상륙이란 그 말을 보면요 그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상륙하는데 그냥 가만 막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살 사람 살고 예, 이게 결국은 산 사람들이 나와서 깃발 꽂아요. 그래서 생사하고 주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녁에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뭐 야, 지금 뭐 우리 한번 살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고 쓸모가 있다면은 뭐 안 되고 마실 거고 안 되는 마실 동안에는 지켜주실 거고 뭐 그러고 살면 될 거 아니야?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평강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남몰래 기쁨이 있다는 거. 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혼자 싹 그러면 왜 혼자 즐거운 거 있잖아요.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그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의 그 비밀. 알로 느껴보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깨달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에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베네핏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얘기죠.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라고 제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면 넘치지 않을 거예요. 부족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후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 땅에서 쌓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늘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병 걸리고 뭐 사업망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세상을 대적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온 툴을 다 써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진리를 지금 막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법으로 지금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딴소리 못하게 하고 지금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진리를 외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성경은 뭘 우리에게 원인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의 좀 깊이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고 난다면서 읽고 깨닫는 순간이요, 제 또 그 믿음의 삶에 이렇게 180도 확 돌았어요. 그렇다.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네 앞에 있을 그 영광이 좋게 피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두려워하래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로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좀 어려움 당하고 손해 볼 수 있지만은 장차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욕주에